여러분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빌 게이츠 잘 아시죠? 그런데 뭐 세계에서 예전만 해도 이제 최고의 부자였었죠. 그런데 요즘 뭐 2등이니 3등이니 해도 이 빌 게이츠가 지금 전 재산을 거의 전 재산을 기부를 했다고 해요. 근데 남아있는 재산이 어느 정도 될까요? 한 95% 이상 기부를 했다고 해요. 근데 남아있는 재산도 우리나라 돈으로 환산하면 1조 7천억 정도가 된다고 해요. 그래서 모든 재산을 다 기부했는데도 불구하고 남아있는 게 1조 7천억이에요. 그러니까 빌 게이츠가 제 생각에는 1조 7천억 하루에 돈을 엄청 쓴다고 해도 다 못 쓰고 죽을 것 같거든요. 여러분 부럽죠? 이야, 아니 남 도와준다고 전 재산을 다 기부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남아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럼 여러분 만약에 갑자기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나타나서 야, 너 그렇게 부러우면 내가 또 빌 게이츠로 5년 살게 해줄게. 아니, 무슨 얘기냐면 이제 빌 게이츠가 이거는 가정이에요. 빌 게이츠가 이제 5년 후에 죽는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런데 빌 게이츠의 수명이 5년 남은 거예요. 그런데 네가 빌 게이츠의 그 5년 남은 삶을 네가 살게 해줄게. 빌 게이츠로서. 그리고 그냥 너로 지금 50년 살게 해줄게. 너 뭐 선택할래? 여러분 이거 고민 안 되면 사람 아닌 것 같아요. 저도 제가 스스로에게 질문해 봤는데 야 이거 짧고 굵게 살아? 아니면 가늘고 길게 살아? 여러분 여기서 제일 고민이 되는 게 뭐예요? 5년이냐 50년이냐 그 시간의 필요도 있겠지만 내가 50년을 산다고 했을 때 우리는 당연히 나를 사랑하고 나의 삶을 긍정적이고 또 하나님께서 나를 향하신 분명한 계획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확신하고 살아야 돼요. 당연히 그것이 맞으니까. 그런데 실제적으로 우리의 현실에서 봤을 때 내 삶 속에서 과연 빌 게이츠가 지금 이루어냈던 그 결과에 대한 예를 들자면 한 1조 7천억 정도의 그 자산을 가지고 내가 지금 할 수 있는 일들을 50년 동안 과연 나는 할 수 있을 것인가 라는 질문에서부터 시작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가 평생 열심히 살아도 과연 나는 어떠한 삶을 살 것인가를 생각해 보시겠죠. 대부분의 사람들은 50년을 산다고 하더라도 아마 여기서 우리가 저를 기준으로 이제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제가 50살이면 50년을 더 산다고 했을 때 과연 제가 어떤 역동적으로 영향을 발휘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나는 얼마나 될 것인가. 제가 쉬운 예로 가장 이상적인 건 죽는 그날까지 정말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열심히 살다가 그냥 잠시 잠들었는데 그때 돌아가시면 가장 행복하겠죠. 그런데 우리가 보통 보면 특별히 한국 사람들이 그렇잖아요. 한국 사람들의 문제는 100살까지 사는 게 문제가 아니라 100살까지 사는데 어떻게 사느냐의 문제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서구 선진국에서 100살까지 산다고 했을 때에 보통 그 사람들이 말년에 병원에서 지내는 시간은 매우 짧더라고요. 근데 한국 사람들은 보통 한 10년의 시간들을 병과 싸우다 죽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국 사람들의 후반기, 특별히 10년은 거의 올바른, 그러니까 건강한 삶을 살지 못하고 병과, 그러니까 그냥 단순히 병과 같이 사는 게 아니라 병에 거의 짓눌려서 의학 기술로 그냥 우리를 끌고 가는 삶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엄밀하면 90살까지 못 산다고 봐야 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서구에서는 그 기간이 되게 짧더라고요. 1년에서 3년? 아주 되게 짧은 기간들을 경험하다가 돌아가시는 케이스들이 많더라고요. 그렇게 했을 때 우리가 그러면 한 40년 남는데 그럼 40년에서도 내가 열정적으로 일할 수 있는 거는 원칙적으로 보자면 제가 70살에 은퇴할 거니까 그럼 70살까지는 역동적으로 일을 한다 치더라도 그럼 그 이후엔 또 제가 꿈꾸고 소망하는 제2의 또 일들을 하겠죠. 그러면 70살까지가 아무리 열정적으로 목회를 하고 한다 하더라도 지금 빌 게이츠 돈으로 1조 7천억 가지고 할 수 있는 일들을 제가 이뤄낼 수 있을까라는 질문을 던져보면 그냥
1조 7천억 갖고 5년이라도 하나님의 거룩한 일 크게 한번 하고 죽는 게 낫지 않나 이런 생각이 저도 들었어요. 근데 우리가 조금 잘 생각해 봐야 될 게 하나 있어요. 뭐냐면 우리가 왜 우리의 상황 속에서 빌 게이츠와 우리를 비교하게 될까? 결국은 빌 게이츠가 지금 이뤄놨던 혹은 그러한 어떠한 영향력과 힘을 나는 결코 누릴 수 없을 거라는 전제가 깔려 있는 거예요. 이 전제에는. 여러분이 만약에 지금 빌 게이츠와 동등한 입장이라고. 여러분, 일론 머스크한테 하나님이 야, 너 빌 게이츠 1조 7천억 줄 테니까 너 5년의 삶만 살래? 그럼 일론 머스크가 뭐라 그럴까요? 대도 않는 소리 하죠. 내가 돈이 더 많은데 내가 50년 살지 뭐하러 5년 살겠냐고 얘기한단 말이에요. 무슨 얘기냐면 이게 조건이 같을 때는 더 길고 더 많은 삶을 살기를 소망하겠죠. 그런데 우리가 같은 조건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빌 게이츠가 살아가는 것 혹은 이루었던 것들을 우리는 결코 이룰 수 없고 우리는 그 삶에 가까이 갈 수 없다라는 전제가 깔려 있는 것이지요. 여러분, 맞아요. 빌 게이츠와 같은 사람들은 아주 특별한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어찌 보면 정말로 하나님께서 아주 소수의 사람들을 선택해서 사용하시는 경우도 있겠지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그런 얘기 하잖아요. 나라고 그렇게 못 살아? 여러분, 이게 단순히 그냥 도전하고 어떤 태도의 문제를 떠나서 여러분들은 어떻게 사세요? 여러분이라고 그렇게 못 살아요? 근데 여러분은 정말로 그렇게 믿으세요? 내가 그렇게 못 살아? 여러분, 그러면 그 기준은 뭐라는 거예요? 근거는 뭐예요? 우리가 이런 얘기 하잖아요. 우리 아들들한테, 야, 네가 뭐가 부족해서 이렇게 공부를 못하냐? 네가 왜 이렇게 부족해서 뭔 일을 못하냐? 야, 네가 집이 없냐? 부모가 없냐? 뭐가 없냐? 그러면 애들이 그러잖아요. 아, 우리 집은 큰 집도 아니고 우리 아빠 엄마는 대단한 사람도 아니잖아.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거, 우리의 아버지 누구냐라는 거야. 우리 육체적인 아버지도 있죠. 우리 육체적인 어머니도 있죠. 그러나 그 모든 것에 가장 최종적인 우리의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다스리시고 창조하시고 나의 삶을 이끌어 가시는 그 구원자 되시며 아버지 되시는 분이 누구냐라는 거예요. 하나님 아니십니까? 오늘 우리 신앙의 고백은 바로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시다라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이 나의 아빠다라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물어보고 싶은 게, 여러분 진짜 한번 생각해보세요. 진짜 하나님이 여러분의 아버지십니까? 하나님이 아빠라고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 우리는 그런데 오늘 이 갈라디아서에서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 되셨음에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은 율법의 종으로, 이방인은 초등학문의 종으로 살아가고 있더라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선택한 이스라엘 민족이 있습니다. 그들은 선민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나 그들은 아직 때가 이르지 못했어요. 아직 어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들은 아직까지는 다스림을 받아야 했었어요. 그들은 하나님의 아들이었지만 하나님의 아들로서 권한을 행할 수 있는 힘이 부족했기 때문에 그 유대인들은 율법이라는 그 밑에서 제한적인 삶을 살 수밖에 없었어요. 온전한 자유를 누리지 못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방인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알지 못한 사람들은 자신들이 알고 있는 세상의 지식이나 혹은 세상의 그런 방식이 하나님이냐 믿고 살아왔더라는 거예요. 그 밑에서 살았어요. 그래서 오늘 뭐라고 되어 있냐면 초등학문, 세상의 그러한 힘과 권세와 지식의 종으로 살았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럼 다시 얘기하자면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알지 못하고 그 하나님이 아버지이심을 알지 못하면 우리는 종으로밖에 살 수 없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때가 되므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온전한 자녀가 되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오늘 이 우리가 찬양을 받잖아요. 정말 우리가 기쁘고 예수님을 찬양하는 이유가 뭐예요?
오늘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을 알려주신 거고 그렇게 되게 해주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이제 어떠한 종이 아니라 어떠한 한계를 갖고 제한을 받고 지배를 받는 그러한 사람들이 아니라 이제는 우리는 하나님의 온전한 자녀가 되었고 우리는 하나님을 아빠라 반드시 부를 수 있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이 세상을 창조하셨을 때에 이 세상에 창조하셨을 때 우리에게 주셨던 사명과 일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세상을 다스리는 거였어요. 이 다스린다라는 것은 내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질서를 지켜가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죄를 지음으로 인해서 그것이 어떻게 되면 역전이 되었습니다. 죄는 이처럼 무서운 게 우리가 세상을 다스리는데 세상에서 우리가 다스림을 받는 신세로 떨어져 버렸어요. 근데 그것을 누가 선택했느냐? 내가 선택했다라는 거예요. 무엇으로 인해? 죄로 인해. 죄는 무슨 얘기냐면요,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이심을 가리는 거예요. 못 보게 하는 거예요. 믿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게 죄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 죄를 통해서 하나님이 아버지가 아니라 세상에 혹은 세상의 능력 혹은 내가 원하는 것들, 상식적인 것, 과학적인 것, 뭐 이런 것들이 결국은 나의 아버지고 힘이 된다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러나 그것은 우리를 진정으로 자유케 하거나 우리에게 생명을 주거나 우리를 지켜주거나 우리에게 도움을 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오히려 종이 되게 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좀 생각해 봐야 될 게 있어요. 사람은요, 항상 보면 자기 주관으로 생각을 하거든요. 자, 오늘도 여기 보면 유대인과 이방인이 있습니다. 근데 유대인은 엄밀히 보면 하나님의 자녀예요. 그렇죠? 이방인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었어요. 그런데 이방인은 하나님께서 뭐 하셨다고요? 양자 삼으셨다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결론은 이게 하나님의 자녀로서 세워졌던 이스라엘이 됐던 이방인이었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양자된 자녀였던 지금은 모두가 동일한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은 그러면 처음에 아들이라고 칭했던 이스라엘을 더 사랑하시고 양자들을 덜 사랑하겠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진정으로 사랑하는 자녀들이 있다면 여러분, 키운 정이 클까요? 기른 정이 클까요? 이건 사람마다 케이스마다 좀 다를 것 같긴 해요. 그런데 이런 얘기들을 하죠. 기른 정이 더 크다. 혹은 어떤 사람들이 키운 정이나 기른 정이 동일하다.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혈통적으로 하나님의 자녀였던 사람들, 그런데 그들 또한 보면 하나님의 혈통에서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들을 자녀로 임명하신 것이지 그들이 하나님의 핏줄에서 태어난 것은 아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종되었던 유대인들의 몸에서 예수님이 태어나게 하셨던 이유는 무엇입니까? 바로 유대인이 하나님의 혈통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가 아니라 바로 죄된 인간들 속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회복되어짐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음을 증명해 주시기 위해, 보여주시기 위해 예수님이 유대인의 가운데서 태어나신 것이지, 유대인만이 뛰어난 혈통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누구든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누구든지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가 우리에게 주어져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 사실을 믿냐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항상 내가 어떤 사람이냐고 생각해요. 여러분은 그러면 유대인의 혈통에 선천적으로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였던 사람입니까? 아니면 여러분들은 이방인이었습니까? 솔직히 얘기하면 여기 있는 모든 사람은 다 이방인이라고요. 근데 우리는 항상 내가 주인이고 내가 중심이고 내가 선택에 그 혈통적인 우선권을 갖고 있는 사람이라고 오해할 때가 있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은 엄밀히 보면 내가 아버지를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된 것은 철저히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고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찬양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그거예요. 우리가 예수 이름을 가장 존귀하게 부르고 예수 이름에 감사할 수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우리는 자격이 없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
기준에 밖에 있었던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예수로 인하여 우리는 어떻게 된 거예요? 아빠라 부를 수 있게 되었다는 거예요. 아버지라 부를 수 있게 되었다는 거예요. 아빠라 아버지라 부를 수 있다고 하는 것은, 여러분, 이 아빠라는 단어는 엄밀히 보면 아버지를 아주 친밀하게 부르는 친밀한 용어예요. 아바. 근데 희한하죠. 한국에서도 아빠고 어느 나라 갔더니 거기도 아빠예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그런 얘기 하잖아요. 이게 바벨탑 사건에서 우리의 언어가 하나였었던 증거다. 그리고 과학적으로는 이게 어족의 어떠한 분류에 따라서 간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아무튼 중요한 것은, 여러분, 우리가 아빠라고 부를 수 있다라는 그 호칭을 부를 수 있는 자격이 생겼다는 것은 단순히 자격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단순히 내가 종이었는데 나를 양자로 입양해서 호족상에 이름만 올려놓은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호족상 이름이 올라가게 되면 거기에 대해서 당연한 우리에게 권리가 생깁니다. 그래서 요즘에 뉴스에 같은 거 보면 막 재벌들이, 혼외자들이 나중에 막 법정 투쟁을 하잖아요. 근데 그 사람들이 요구하는 게 뭐냐면 그 호족에 올라가게 해달라는 거예요. 그럼 왜 호족에 올라가게 해달라고 그럴까요? 종이떼기에 이름 하나 올라간다고 내 명예를 살리려는 게 아니라 결국은 뭐예요? 그 호족에 이름이 올라가야 뭐가 되는 거예요? 나에게 유산 상속권이 생기는 거예요. 내 지분이 생기는 거예요. 법적으로 네가 그분의 아들이었다, 딸이었다라는 게 증명이 되면 그 사람에 대한, 자녀에 대한 권리가 생기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하셨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호족에 열리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양자이지만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예요. 그런데 그것으로 끝난 게 아니래요.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뭐라고 그랬냐면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 부를 수 있게 하셨다는 거예요. 아빠라고 하는 것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친밀한 관계 안에서 부를 수 있는 호칭이란 말이에요. 그럼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은 단순히 우리를 아들로 삼으시고 딸로 삼으셨을 때 법률상 호족상 이름 올린 것이 아니라 나를 진정으로 사랑하시고 나의 관계 안에서 나의 진짜 아버지가 되어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더 나아가서는 우리가 이러한 아빠와 아버지라는 것, 이것은 신뢰관계의 확신이라는 거예요. 야, 우리가 그런 얘기 하잖아요. 내가 누구 아들입니다. 내가 누구 딸입니다. 우리 가끔씩 어디 가서 얘기할 때 있잖아요. 그게 뭐예요? 내가 신뢰할 수 있는 우리 아버지의 개런티 받는 거예요. 보장받는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 그만큼 아버지는 나를 보증해 주시는 분이고 나를 책임져 주신다라는 그 신뢰감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빠를 부른다라는 거, 아버지를 부른다라고 하는 것은 이게 존칭어를 쓰느냐 애칭을 쓰느냐의 차이가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가 되었고 신뢰 안에, 그러한 믿음 안에서 우리가 하나가 되었음을 이야기해 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가 아버지로 부를 수 있다는 것은 나는 아버지의 후사가 법적으로 되었음을 선포해 주는 것이면서 동시에 우리의 관계적으로 더 나아가서는 신뢰 안에서 진정한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가 세워졌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전에 제가 이제 우리 아들을, 우리 희원이를 제가 너무 사랑해서, 근데 얘가 어렸을 때도 보면 이렇게 뭔가를 막 사달래거나 막 좋아하고 그러진 않거든요. 근데 예전에 그 터닝 메카드라는 자동차가 있었어요, 이렇게. 근데 이게 붐이 불어서 이게 종류별로 나오는데 그게 한 종류가 나오면 부모들이 그걸로 살라고 막 새벽부터 막 그 마켓에 가서 줄을 서고 그랬던 거예요. 근데 제가 옛날에 얼마나 그런 거 보고 비웃었는데 저도 그 중에 서 있었어요. 더 웃긴 거는 그 얼마나 치열한지 몰라요. 그 여러분, 저 앞에서 끊길 때 그 참담함을 아십니까? 몇 시간을 기다렸는데 그럼 뭐라고 그래요? 개수라도 알려주지 씨. 그러면서 뭐라고 그러냐면 딴 거 사라는 거, 다른 종류. 이 터닝 메카드의 가장 중요한 메인 모델이 있어요. 그게 하나 나온 적이 있어요. 난리가 나요. 근데 제가 그걸 구하러 어디까지 갔냐면 의정부 동두천까지 갔어요. 할인마트 가게점은 다 찾아서. 제가 얼마나 그렇게 수고해서 그걸 찾아서 갖다 줘요. 우리 아들은 어떻게 할까요? 그걸 받았을 때 시큰둥해요. 와, 그러면 제가 그러죠. 도대체 누구를 위해서 일을 하는 건지, 내 만족을 위해서 하는 건지, 얘를 위해서 하는 건지.
이렇게 제가 그걸 엄청 많이 모았어요. 근데 이제 나중에는 희원이가 하나씩 갖다 주면 좋아하죠. 그러니까 사다 주겠죠. 근데 지금 그게 다 어디 있는 줄 아십니까? 우리 방 한쪽 구석지에 장난감통이 가득 쌓여 있어요. 지난번에는 희원이 엄마가 그거를 버리려고 하는 걸 제가 못 버리겠어요. 왜 그러냐면 제가 그게 아까워서 그 노력이 너무 열받는 거예요. 그거를 버리려고 하니까. 그래서 제가 이제 우리 교회가 좀 넓어지면 갖다 놓으려고 지금 하는데 안 넓어지고 있어갖고 지금 제가 안타까운데, 여러분, 아빠는요 그런 수고와 노력을 계산적으로 따지지 않아요. 인정받지 않아도 왜? 나는 희원이 아빠니까.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사실은 뭐냐면 오늘 하나님이 나의 아빠, 아버지가 되셨다는 얘기는 뭐예요? 하나님이 그처럼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위해 하시는 모든 일들을 아까워하지 않으시고 기쁨을 하시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오늘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신 것을 믿으십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을 아빠로, 아버지로 부르실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특권이고 능력이신 줄 아십니까? 여러분 오늘 그 아버지에게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은 여러분의 그 기도에 귀 기울이실 수밖에 없어요. 왜? 하나님은 아버지고 아빠니까. 여러분을 사랑하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유산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셨어요. 하나님의 약속을 통해서 우리에게 유산을 주시기로 약속하셨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원론적으로 빌 게이츠 1조 7천억 5년의 삶과 여러분의 나머지의 삶, 여러분 무엇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이제는 자격이 올라가지 않았어요? 아까 제가 처음 얘기할 때는 내가 자격이 충분히 밑에 있다고 하니까 고민이 되지만, 동등한 자격이라면, 여러분이 일론 머스크라고 생각한다면 여러분들 대도 않는 소리 한다고 하잖아요. 여러분, 그런데 마찬가지 아닙니까? 내가 지금 돈이 없을 뿐이지, 혹은 내가 세상적으로 뭐가 풀리지 않고 있을 뿐이지, 여러분의 아버지가 누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을 무엇인가 지배를 받고 종으로 살게 하시지 않고 여러분을 자유케 하셨고, 하나님께서는 아버지로서 오늘 여러분을 책임지심을 믿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이 시간 그 기쁨으로 하나님을 바라보시고 오늘 그 놀라운 소식을 잃어버리지 않는 사람이 되라는 거예요. 오늘 바울이 그러니까 너무나 안타까운 거야. 야, 너에게 이런 복이 왔고 은혜가 왔고 놀라운 축복이 왔는데 너 하나님 아들 되는 걸 포기할 거야? 너 종 될 거야? 그러니까 빌 게이츠에 그것을 선택하겠다고 가는 사람들을 보면, 야, 너에게 주는 하나님의 더 큰 은혜와 능력이, 네 아버지가 있는데 네가 뭐가 부족하다고 네가 그렇게 살아. 여러분, 오늘 그것을 확실하게 믿고 더 나아가서 여러분의 모습으로 증거할 수 있는 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더 나아가서는 여러분, 우리가 왜 전도합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아버지 되었던 것처럼 나의 사랑하는 가족들이, 나의 이웃들이, 나의 친구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기회가 생긴 거예요. 그 은혜가 생긴 거예요. 그들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놀라운 축복이 생긴 거예요. 알려주지 않으면 몰라요. 보여주지 않으면 몰라요. 누가 보여줘야 돼요? 우리의 삶이 보여줘야 돼요. 오늘 우리는 다시 한번 그 하나님의 자녀로서 아빠 아버지를 통해서 우리의 삶이 변화되고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 안에 하나님이 주시는 그 복을 누리는 가운데 여러분 다시 한번 그 은혜와 복을 우리 사람들에게 함께 나눠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어떤 것도 아끼지 않으시고 모든 것을 내어주실 것입니다. 왜? 하나님은 우리의 아빠, 아버지시니까. 그 사실을 믿으십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 아빠이심을 기억하시고 오늘 그 이름으로 구하십시오.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주실 수 있는 참 최선의 것, 최고의 것을 아끼지 않고 내어주실 것입니다. 그 증거가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님까지도 내어주셨습니다. 왜? 아버지시니까, 아빠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는 그 하나님의 자녀임을 기억하고 오늘 감사하시고 다시 한번 하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신령한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는, 또한 그것을 증거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게 해달라고 다시 한번 기도하시고, 여러분 힘들고 어렵고 고민되고
여러 가지 갈등이 있다면 오늘 그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께 철저히 맡기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그 순종하여 하나님의 이끄심대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내가 지금 보았을 땐 이해가 되지 않고 죽을 것 같을지라도 하나님 그것이 가장 좋은 것이고 가장 큰 사랑인 것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 철저히 맡기십시오. 하나님은 책임져 주십니다. 보호해 주십니다. 그 증거로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 되심을 증거할 수 있게 해달라고 다시 한번 기도하셨으면 좋겠고, 마지막으로 우리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아직도 세상에 초등학문의 종이 되거나 율법의 종이 되어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 되셨음을, 너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을 알려주고 그 은혜의 복을 나눠줄 수 있는 축복의 통로 될 수 있도록, 그래서 이번 야유 예배가 그 시작이 되고 우리 추수감사절 또한 그 많은 고백 예배들이 정말 그 놀라운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 되셨음을 증거하고 나눌 수 있는 복된 시간 되게 해달라고 다시 한번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하고 마칠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주기도문으로 모든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